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떠나 배우를 내리시려고 싶으니 가르쳐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에서 세계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풍은 예고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준비 없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풍랑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나 그로 인해서 준비한 풍랑이 아니라 갑자기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한번 캄캄한 밤에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이 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식인상의 상어떼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거대한 삿더미처럼 하늘은 솟아오르고 배는 미친 송아지처럼 하늘로 솟아오르고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미 배 안에는 밀려 들려오는 바닷물로 홍수를 이루고 여기저기서 물을 털어내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때 정신을 가다듬은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순간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아우성되는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색할 만큼 예수님은 말없이 흔들리는 뱃머리로 몇 걸음을 나아가시더니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조금의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거세던 바람이 즉시 그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다시 배 안으로 고개를 돌리신 예수님이 생떼를 쓰시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휘몰아치고 광풍이 덮쳐 왔을 때 그들은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야단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탓을 내려 하면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 할 짓 다 하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적한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할 것을 다 하고 이루는 것을 다 잃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 것 같이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기에 예수님도 주무시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아마도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딘가 계시겠지 하는 그런 제자들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풍랑이 더 거세게 일어난 것은 어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풍랑이 더 거세지는 것은 어서 빨리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풍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찾을수록 풍랑은 빨리 잠잠해집니다.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통하여 손짓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더 풍랑이 거세지는 결과였습니다. 풍랑을 만난 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 자기가 할 짓 다 하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이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풍랑 없이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없습니다. 꽃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이 비바람을 맞고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흔들어가면서 하나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시련 없이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붙들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모든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랑, 내가 원치 않냐는 풍랑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겪느냐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풍랑을, 거센 풍랑을 나에게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른 나보다 신앙적으로 더 낮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잘 되어가고 잘 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그 풍랑 앞에 그런 좌절과 탄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찾아온다고 예고를 한다면 준비할 텐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예고 없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그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그 풍랑의 골든타임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골든타임을 내가 적당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때, 예수님에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 때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 때를 놓쳐버리고 나는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 앞에 닥쳐질 풍랑은 예고 없고 우리에게 예고되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고 없는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 예고 없이 닥치는 풍랑 앞에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닥친 풍랑 앞에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있지 아니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고요하다고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큰 풍랑 없이 잘 되어졌어 라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1분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 풍랑이 무슨 풍랑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고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요하게 찾아오는 풍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풍랑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고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원하지 않는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았다고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시체로 돌아오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안긴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사실은 이 풍랑을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풍랑이 무서운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람과 거센 풍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풍랑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겨보려고 해도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밀어닥치는 그 풍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불어오는 그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그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 풍랑의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때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풍랑을 대적하고 풍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풍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결과 그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풍랑을 이기지 못한 그 결과는 그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신앙은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풍랑, 우리 앞에 닥치는 거센 바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는 그 골든타임의 때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방법을 앞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다 할 것 다 해고 실망하고 실패한 다음에 그때야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골든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이 배 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앞세우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불신앙자들과 동일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골든타임의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골든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찾아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두옵소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때를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배 밑에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가운데 시달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가 있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부르십시오.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거센 풍랑에서 내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풍랑을 이기하시는 분은
내 힘에 내 능력에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은 골든타임을 놓친 자를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골든타임은 그 어떤 수단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자기들이 하는 모든 방법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병법, 자기의 경험, 자기들이 과연 갈릴리 바다에서 수해를 겪으면서 모든 풍랑과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앞세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에 먼저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 풍랑 앞에 예수님이 앞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포하실 때에 그 바람이 잔잔하여졌더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하나님 앞서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성도의 바른 태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앞서는 자의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앞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신 거예요. 거센 풍랑과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앞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앞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항상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이 지금 중반을 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내 마지막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성숙한 신앙으로 풍랑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거센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센 풍랑 앞에 예수님께서 앞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과 거센 풍랑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되지 아니할 때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골든타임, 인생의 골든타임, 여러분들의 가정의 골든타임, 여러분들의 사업의 골든타임, 예수님이 앞서는 골든타임, 예수님을 앞세우는 골든. 지금까지는 내가 앞섰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앞서가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야. 예수님이 앞서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복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여정들이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앞서면 그 앞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그런 광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너희들의 인생 속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의 앞서서 너희들을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로 머물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곧 골든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이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배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배 밑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잊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선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서 안전하게 풍랑과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62장 이
목사 과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사원 목사님 과정에서 홍도희 권사님, 이 건물 주인이신 고사님들 오늘 가셨어요. 강정수 집사님, 고나인을리, 고는찬 애리,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경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정은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경선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서 만남이 그치지 않고 제주도에서 캐슬에서 주일날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고, 또 혜진이 혜수 또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제주도까지 삶을 이전하시면서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4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증상,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데 전염을 시키는, 확진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본인도 무증상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뭐 할 필요도 없고 가서 코로나 검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위급한 위험한 풍랑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가정의 건강, 자신의 건강, 또 우리 국가적인 건강, 세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원치 아니하는 풍랑과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마치 하늘에 치솟아 산을 이루고 상어떼가 자기 먹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라드는 이 엄청난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가 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고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풍랑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친 풍랑 앞에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풍랑에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풍랑과 거센 바람 앞에 예수님이 앞서 그 모든 풍랑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통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아멘.